구원. 그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는 오늘 오전에 배운 거 다음 주에 하시면 되고, 이건 또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과책에 있는 거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증거하기 전에 이 뉴스를 보시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진, 또 태풍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뉴스 보니까 지난번 아시안 게임 하는데 문복이라는 곳에서 아시안 게임 인도네시아 문복이라는 곳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또 폐막식 때 그 대통령이 거기 가 있어가지고 또 보셨죠? 거기 가서 인사말을 나누더라고요. 지진 복구하느라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젠가 필리핀에서도 또 6.4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하세요. 말세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했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나라 많은 그 가뭄, 기근이거든요. 기근.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현상적으로도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신령한 뜻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카리스마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는 이런 미혹하는 세력이 많아.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징조 중에 첫 번째, 말세가. 말세 중에도 종말이에요, 종말. 사람의 미혹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이단, 사이비, 또 신신학, 자유주의. 그래서 우리 참 진리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많고, 또 이렇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우리나라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또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고, 계속 신무기를 개발하고, 거기다가 기근이 심하고 지진이 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가까워지는구나 생각하고 더 깨어서 근신하고 삼가 조심하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도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에베소 4장 17절에서 32절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오전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서는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셨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에 첫째, 이방인들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7절로 19절.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20절로 24절. 셋째, 이웃의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라. 25절로 28절. 넷째,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라. 이웃에게만 덕 세우는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덕을 세워 나가라는 겁니다. 29절로 32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한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예,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 이방인들 같이 행하지 말라 해놓고 첫째 소지에는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근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방인들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허망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고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번 갈라디아서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열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열매를 잘 맺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을 알아요. 우리가 천당도 모르고 지옥도 몰라요. 그런데도 아저씨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럼 그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도 아저씨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서 간다고. 이건 진리인데. 그저 이 사람들 생각은 그냥 죽으면 끝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생각, 허망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수고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서 지옥에 간다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애들은 어떻고 뭐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살게 해주셔요. 나 한 사람 없다고 지구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맡겨준 사명, 진리 안에서 잘 하냐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면 그럴 거예요. 아유, 그때 우리 며느리 말 좀 잘 들을 걸. 그때 이제 이 세상에 살 때 며느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수님 믿고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고 뭐 예언을 했는데도 야, 싫다. 너 나가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죽고 보니까 지옥에 간 거야. 아들이 말해도 듣지 않고 또 부모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친구가 말해줘도 듣지 않고 그때 가서 그때 좀 잘 말 듣고 신앙생활 할 걸 껄껄하다 껄껄 그때 가서 껄껄해야 소용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 같이 허망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많이 배워서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지갑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에 와한 삶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예, 여기는 굳어진 마음, 완악함, 완고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완고하고 완악한 것은 굳어진 마음이에요. 어디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그렇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랬잖아요. 굳어진 게 완고한 거고 완악한 겁니다. 제 성경에는 완고함 때문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은 다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이건 지각인데, 이건 다 어두워져 있다. 어두워져서 몰라요. 그저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하늘나라를 보면서 사는데, 이방인들의 상태는 지각,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이란 이런 말씀이 없어요. 마치 길가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말씀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냅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 어느 분이 심었다고요? 어느 분이 여기 이거 심었잖아요. 꼭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솔레솔레 하나씩 딱 먹을 수 있잖아요. 열매를 맺힌다. 저기 자꾸 담벼락을 금가게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뽑아버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게 얼마나 굵어지는지 몰라요. 이 담 넘어갈까봐. 그래도 어쨌든 하여간 좋은 열매를 맺혀야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굳어진 마음,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가진 마음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강하게 내어주므로 터널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예, 여기 세 번째 19절은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 아까는 그들은 지각이 없이 어두워졌으며 그랬는데, 이번 19절에서는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들이 되어 그랬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건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아니면 신경이 끊어진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손에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신경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이것은 이렇게 감각이 없는 자가 되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정욕이 욕심이 욕심. 구역에는 욕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욕심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그랬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는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진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책망을 해도 애곡하지 않냐고, 또 기쁨의 소식을 전해줘도 즐거워하지 않냐고.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복음을 들을 때는 즐거워하고, 또 저주와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슬퍼하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력으로 기울어지고 방탕하고, 우리 성도는 이거 안 하잖아요. 감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방탕하거나 이 정욕에 대해서 욕심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 이번에 청문회 때 나온 사람들 얼마나 드러날지 몰라요. 그냥 청문회 안 나올 때는 별로 모르는 것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전부. 그러다가 뭐 좀 청문회 하면은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 사람은 뭐 아들이 병역 피했다 뭐 해가 뭐 이중 주택을 가졌다 막 얼마나 드러나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못된 짓 한 거예요. 방탕해가지고. 그런 거 드러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내어두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욕심으로 기울어지고 정욕 가운데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말세는 말세인 것 같아요. 집이 땅 한 평에 1억씩 갖다니 말. 보통 30평에 살려면 30억이 있어야 돼. 참, 뭐 20억, 30억, 억소리가 얼마나 큰 거.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서 일반 서민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냥 의식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나와야 돼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성도 문제예요. 국민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하라 했습니다. 20절로 24절인데 20절 2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 예수님을 배운 대로 행하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윗절에서 말한 17절에서 이 19절에 있는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배웠어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배웠으니까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가 이 참 진리를 바로 배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지금도 늘 감사해요. 전에 합동 측에 있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도봉동에 가가지고 형님이 먼저 가서 도봉교회 출석하시고 그다음에 나도 따라서 거기 출석하는 바람에 이 참 귀한 진리를 배우게 됐다.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는 면은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빠지지 않는 그런 교단, 우리 행함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진리 자체 가르치고 배우는 건 어느 교단 못지 않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배웠습니다. 그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를 믿고 영으로 듣고 알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성도가 배운 대로 진리를 배운 대로 행하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욕심이 들어오고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 22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거짓의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22절의 두 번째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22절에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전혀 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사람을 주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속에 옛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는 새 사람을 따라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은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적 투쟁이라고 합니다. 내적 투쟁. 새 사람과 옛 사람이 투쟁하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라. 아니 나는 육체대로 가고 싶다. 이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 그래서 이 옛사람은 구습을 따라 살라고 하는 구습. 예수님 믿기 전에 생활. 술 먹고 방탕하고 하던 이 구습.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는 거. 그걸 자꾸 이 옛사람이 구습을 쫓게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 거짓된 욕망을 따라 그건 썩어져가는 거야. 썩어질 것이고 썩어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라는 것. 옛사람이 계속 유혹이에요. 유혹. 그렇죠? 우리 실제로 지금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계속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 새사람은 말씀대로 끌고 가려. 근데 우리가 가다가면 옛사람에게 새사람이 쳐. 그럼 이제 세상주의로 자꾸 나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보고 있다가 반드시 징계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고 중생한 새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중생한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우리가 마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얼마나 교묘한지는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계속 공격하면서 우리를 점점 세속화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사람을 입으라. 23절로 24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입으라는 건 새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심령. 심령이 중생한 영이 쓰는 마음, 그게 심령이에요. 근데 옛사람이 쓰는 마음도 있습니다. 옛사람이 쓰는 부패한 성품, 죄성이 쓰는 마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꾸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 옛 사람은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야죠. 올라가. 마치 물고기가 새물을 마시려고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끔 옛날 뭐 자연의 신비나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큰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보를 올라가고 막
올라갈 때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막 계속해서 마침내 올라가요. 세모를 따라서 올라가. 그러려면 그 물결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슨 물고기죠? 숭어. 네? 숭어. 네, 숭어. 숭어. 그 완전히 올라가 갖고는 이제 색깔이 다 변하고, 색깔이 다 변해요. 그리고 알 낳고는 거기서 죽어. 그런 물고기들을 보면서 야, 저것들도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종족 번식하려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적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 잡아먹으려고. 적 중에 제일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알아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들이 노리고 있다가 막 투망으로 잡고 막 뜰채로 잡고 곰도 잡아먹죠. 그거 잡아먹는데 더 무서운 게 사람. 막 그물로 잡고 어디 여기 옥돌목인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옥돌목이 진동가 거기 보면 수문가에 올라가는 거. 물살진이 올라가는데 그 몇 년 동안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잡으면은 한 마리도 잡고 두 마리도 잡고 그 아무나 안 해 못해요. 그 찍는 PD보고 한번 잡아보라니까 맨날 당치. 근데 그 사람은 또 거기서 해가지고 잘 잡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 힘이 좋아요. 올라가는 거. 물결이 센데. 우리도 새 사람을 집어서 자꾸 올라가요.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왜 떠내려가냐? 죽어서 떠내려가요. 죽어서. 죽으면 떠내려가요.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면 떠내려가요. 넓은 바다로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찬송가 454장에도 그래. 주의 형상 닮아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이 정욕, 방탕, 욕심 이거 다 버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웃의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라.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세 번째입니다. 25절로 28절인데 2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되기 때문이다. 네. 참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생활하라. 첫째 소리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25절에 그랬습니다. 여기 25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이기선 목사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세 가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첫째도 진실이고 둘째도 진실이고 셋째도 진실이고 김현봉 목사님 세 가지는 첫째도 참는 거고 둘째도 참는 거고 셋째도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고 진실하면 뭔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 자꾸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이런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실 자기도 속이는 건 아니고 괜히 속는 거죠. 속는 거. 자기도 속일 수 없고 하나님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사실. 내가 한두 번 거짓으로 속일 수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특별히 여기서 형제라고 이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서로가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는 줄로 알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예, 이웃에게 거울을 세우는 생활 중에 또 하나는 화를 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인간이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속에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뭐 조금 프로테스 차이뿐이지, 어떤 사람은 한 10%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80% 쫙하면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 80% 되는 거예요. 쫙하면 분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요즘 분에다가 죄 짓는 사람 많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서 조금 자기 잘못했다고 씩 커가지고 앞에가 싹 막아놓고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다 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분해. 그 사람은 그런 결국은 죄 짓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가 어딘데 가가지고 앞에다가 딱 가로막고 헐소리 못할소리 하면서 나오라고 그러고, 차마 입에 담기 거북한 말들 하잖아. 예, 다 화가 났어요. 하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원래는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도 인간이 연약해서 분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오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어떤 사람은 하루 분을 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분을 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분을 품어가지고 부부간에도 말도 안 하는 말 이러고 각광 쓰고.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언제 우리가 분이 나올지 몰라요. 이웃 간에도 몇 년씩 원한을 가지고 분을 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분을 못 참아가지고. 요즘 매스컴이 발달해서 금방금방 나와요. 막 텔레비전에. 또 CCTV가 있어가지고 다 찍혀요.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 몽둥이 같은 거, 새부치 같은 거 갖고 가는 거 다 찍혀가지고 텔레비전에 다 나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분을 내어서도 안 되지만, 혹시 분이 나왔다고 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면 더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 읽어보세요. 28절을.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눠줄 곳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예, 도적질하지 말고 일해서 나눠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일해서 나눠줘야 돼요. 많건적건 간에. 근데 남의 것 도적질해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홍길동, 그건 뭐 어떤 전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옳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남의 부잣집에 가서 그 사람이 나쁜 짓 했으니까 그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놀아준다.
이게 바로 잘못하면 공산주의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뭐 남의 거 가져다가 부잡고 빼앗아다가 가는 사람. 그런데요, 실제로 공산주의 보면요, 계급사예요. 거기도 그 당 최고가 당하니 당의 최고인 사람들은 잘 먹고 살잖아요. 그 밑에 내려가는 사람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민주주의적인 게 참으로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남의 거 도적질하지 말고, 요즘 뭐 얼마나 도적질하는 사람, 28절 다시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살기 어렵다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전부 남의 거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적든지 많든지 그것으로 나눠주도록 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럼 직원들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잘 이렇게 월급을 좀 넉넉히 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일로 선하게 해서 선을 베푸는 그런 생활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라. 29절로 32절인데요. 29절 읽어보세요.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예, 여긴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험담하는 거, 악담하는 거, 욕하는 거, 음담, 패설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집안에 욕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만나면 욕하는 거예요. 만나면 욕. 지금도 그렇지 모르겠는데 그냥 욕하는 분 계셔요. 그럼 못 써요 그거.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말, 험담하고 악담하고 욕하고 음담 패설하는 거, 이거 전부 더러운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자신이 더러워지고 교회도 덕이 안 되고 가족들에게도 덕이 안 된다. 또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욕하고 못된 말하면 얼마나 그 영광이 가리워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중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뭘 하라고요? 선한 말 하라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용어도 선한 말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애들한테서도 선한 말 해야 돼요. 어떤 가정은 뭐 애들한테도 부인한테도 남편한테도 막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자신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가정에도 덕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으로 구속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으니. 예,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옛사람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건 구속의 날, 구속의 날이라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오전에 배운 것처럼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가리켜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교회부터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31절 읽어보세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예, 자, 모든 악독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는 사랑이. 우리 고 목사님 복음교회 오셔가지고 문제 있을 때 오셔서 용서는 최고의 사랑. 그 생각만 하면 그때 생각이 나요.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다. 부부간에도 성도간에도 교역자와 성도간에 서로 용서가 없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없는 세계라.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고함치는 것. 어떤 사람은 자꾸만 큰 목소리로 해보는 것. 욕설, 이미 다 나온 겁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것은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그러니까 모든 악독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참 좋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그것이 덕이 됩니다. 덕을 세워나가는 것.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용서하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는 최고의 사랑.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 21절에 말씀했습니다. 21절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는 건 7칠은 49, 490번 용서하고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을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들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느 말씀에 지금 해당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면서 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